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면에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운명, 우연,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를 훨씬 더 생각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인간은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를 3배 정도씩 더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 또 나의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미래는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들을 참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대와 함께 불안함을 늘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하기 때문이죠. 이 과거의 어떤 사업 통계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 기업이 성장할지 이런 통계들을 참 많이들 내놓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각 나라마다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고 해서 많이들 이렇게 예상을 하죠. 몇 %가 성장할 것이다. 근데 그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것을 내놓았다가도 쉽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쉽게 그 수치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바뀌니까, 현 상황이 바뀌니까. 좋을 때는 전망도 좋게 평가가 되었다가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하나 나와서 전망치가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현실을 반영해서 변화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그 전망치가 바뀌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 미래라는 것은 고정된 수, 상수라고 하죠. 이 고정된 수가 아닌 변하는 수, 변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미래는 변수입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미래가 변수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인간과 달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 미래가 변수가 아니고 상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상수로 두시고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providence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providence, 그래서 뭐뭐 앞에서, 뭐뭐 앞서라는 단어.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비디오, VI 하면 보다라는 그런 뜻을 합쳐져서 앞서 보다, 앞서 보신다라는 그런 뜻을 로 해석할 수 있죠. providence.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늘 변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은 내게 찾아오는 일, 기쁜 일, 슬픈 일, 희노애락으로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는 그냥 우연 혹은 운명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대언의 성도님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리라는 것은 이 땅이 존재하는 시작과 이 존재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그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존재가 맞춰지는 날까지의 결과를 총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그러니까 창조의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앞으로의 삶까지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특별히 이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상황에도 우리는 일희일비하기 마련입니다. 당장의 상황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당장의 환경 때문에 나빠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존재하는 것부터 살아가는 것, 잡혀서 팔려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그런 29절의 말씀 뜻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이 참새 2마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너희에게는 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새 2마리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참새 2마리보다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참새 2마리의 탄생과 살아가는 것, 그 참새가 팔려가는 것까지도 섭리로 이끌어 가시듯이 너희 인간들도 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라는 존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라는 존재의 삶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섭리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치밀하게 보고 계신지 우리는 그 섭리의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상처, 때로는 두려움, 현실에 있는 낭만과 힘들었던 것들, 또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일들, 기억하고 싶은 것들, 또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된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실망이고 우리에겐 실패고 좌절인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거 하나하나가 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알 수 없다, 오리무중,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분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과거 한 10년 전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꼼꼼히 내 삶을 하나하나 기억해 본다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대형교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과거를 돌아볼 때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과거 10여 년 전에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만날 때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랑 맨 처음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만났었습니다. 거기서 6개월 정도를 합숙하면서 같이 지내는 그런 훈련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굉장히 서로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7년이 지난 뒤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마치고 7년 동안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가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잘 안 갔습니다.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이어가지고 잘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업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수요 예배는 사실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 예배는 저희가 부천에 있으니까 서울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가는 길에 한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학업 끝나고 특별히 시간을 내거나 스케줄을 조절해서 가야 예배 시간에 갈 수 있거나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특별한 사역이 없었는데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죠. 저희 아내도 그 수요예배 이제 갈 시간 정도였으니까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 한 2시간, 3시간 앞서가 면접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만든 이 포트폴리오를 다 마무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좀 이게 늦게 나와서 원래는 그 면접 보기로 한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늦었으니까 해서 연락을 했는데 늦게라도 오라고 그래서 늦게 가던 길에 저를 만났죠. 네,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을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내가 돌아보는 거, 지금 나는 알 수 없죠. 내 미래의 일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맞을까? 라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곰곰이 내 받은 복들을 세어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알지만 막상 내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만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 미래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100%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00%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찌 보면 내 한치 앞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했다라면 실제적인 현실 안에서 내가 내 미래를 바라볼 때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 내가 미래를 내가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통치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섭리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을 믿으신다면 우리 아이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 주시겠다,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나와 내 가정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한 가지 이 시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자, 보시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좌절 금지, 낙심 금지.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2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인물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시간과 사건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를 보면요, 약간 이사야를 쭉 이렇게 보면 45장에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언급됩니다. 약간 뜬금없어요.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 속국으로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적대국이죠. 적대국의 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적대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5장,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상반절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름 부은 왕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 기름 부은 왕 누구죠? 다윗, 또 솔로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방인의 왕에게 이스라엘과 적대국 괴롭히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는가? 이게 그냥 읽어 나가면 쉽게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셔서 강한 왕권을 갖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나시거나 너희를 회복시킨 그 심판 또 회복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회복을 일으키는 역할, 그 인물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격인 이 역할을 이 고레스 왕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을 좀 탄생시켜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일 같은데, 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도 무찌르고 전쟁을 승리케 하고 주권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셨다,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이런 상황이 오면 약간 좀 의아해하죠. 저 인간이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악당인데 왕이 되면 안 되는데, 고레스가 어떻게 보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악당이, 나쁜 놈이 왕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나타나죠. 그러고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아이고, 저 사람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런 반응들을 우리 하기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지도자를 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지면서도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면 저 사람만큼은 저 자리에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판단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가 어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지도자가 세워진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들 안에서도 저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까내리고 그 사람의 어떻게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레스가 비록 원수의 나라, 적대국의 왕이지만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 고레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아멘 하셨잖아요. 우리 미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 미래는 그저 우리가 전망하고 예측한다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세워진 그 인물이 사람이 지도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과거 행적들이 이런 거 봤을 때 도무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찌 보면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가 있는 이곳을 해만 될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끌어내려야겠다. 공격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방국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섭리하심이 주께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세워진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물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내가 인정하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오늘 이 쓰여진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고레스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이 이사야가 쓰여진 말씀은 150년 전 고레스가 통치하기 나기 1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1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으로 이 이방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4절 말씀, 45장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 꼴보기 싫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나라를 위해, 시대를 위해, 교계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똑같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나는 그 섭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섭리를 배울 수 있는 성경의 중요한 본문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불임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시간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왕비였던 에스더, 불임절이 우리가 잘 아는 불임절이 에스더서에 나오죠. 이 불임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어 그대로 PUR, 푸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발음한 거죠. 에스더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사건 잘 아시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수에라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였어요. 근데 이 하만한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굽신굽신 하는데 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죠. 굴복하지 않죠. 찍힌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만이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그놈만 죽여서는 내가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들을 같이 죽이고자 마음 먹으면서 그 날을 뽑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렇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하는 날을 이 제비 뽑아서 정한 거죠. 그 날에 이 하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는 죽음의 날로 정한 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그리고 에스더서 3장에서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뒤에 가서 9장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안 나오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은 원래 제비 뽑아 정한 날, 유대인들의 초상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대적의 손에서, 하만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을 때 초상날이 잔칫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기뻐하는 명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킨다고 하죠. 축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서로 큰 축제로 이렇게 지킵니다. 온 민족이 멸절을 당한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 제비 뽑은 그 날에 개입하셔서 초상날을 잔칫날로 바꾸어 주시고 장래의 슬픔 가운데에서 기쁨의 생명의 날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놓고 미래의 그날을 자기가 정했어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인간에게 상수다 변수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놨지만 본인은 그 날이라고 확정했지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상수는 그날이 죽음의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날을 잔칫날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도 시간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과 행사와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 맡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16장 33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 우리가 제비 뽑듯이 계획하고 경영하고 행사를 진행하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작정하고 결론 내려주시는 것,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초상날이 되어질 그런 미래가 잔칫날로 바뀌어지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